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땅이 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해가 뜨면 아침 햇살 가운데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쩌면 풀잎에 맺힌 이슬이 태양 아래서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 인간의 수명도,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삶도 그렇게 순식간에 증발을 하듯 그렇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과 심판 사이에 두 갈래 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심판받는 백성들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그들을 향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인된 삶의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나한테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생각할 것, 고민할 것도 없어요. 늘 내가 더 중요하면, 나밖에 관심이 없으면, 내 일이 제일 중요하면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왜 반역이 일어났습니까?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저 일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나는 왜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심판을 경험합니다. 향로를 가져왔던 250명도 순식간에 불에 타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향로 250개의 향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쳐서 제단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단에 덮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체했는지 그 위에 더 씌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그 250명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표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불러왔던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은 쏟아버리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불, 적어도 회막에서 피워야 할 그 불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피웠던 그 불은 여호와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쏟아버렸지만 그 향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하는 것들이고 하나는 악몽 같지만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사건이 있죠.
왜 우리에게는 기념일을 주시고 기념물을 갖게 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이죠. 어떤 향로를 가져왔을 때 죽음을 맞는지, 그 향로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왜 자기의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남의 역할과 남의 역할을 그걸 그렇게 탐을 내다가는 어떤 결말을 맞는지에 대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준 듯 주신 그 구역을 사랑하고 그 구역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사는 길은 날마다 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날마다 늘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면 가장 초조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불행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 뭐 다르게 불행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늘 남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발밑에 내 발밑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고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자꾸 놓쳐버리고 남이 뭐 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일에 캄나라 뭐 대추나라 콩나라 뭐 그렇게 시비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일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남의 일 그렇게 뭐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가 바꿔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지 늘 남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보는 시간 1시간 동안 나를 2시간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내 안에 고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몇 배씩 남을 바라다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내가 드러날 때 아, 고쳐야 할 사람은 나구나.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구나. 문제는 나구나. 그래요. 어른은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은 늘 문제를 밖에서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고치기에 앞서서 교회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아가고 있고 감당해 가고 있나?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생명을 여기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합니다. 범죄란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향로가 거룩하게 이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는 이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향로를 다시 제단으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어떤 기억을 심어준 것은 두고 올 세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이튿날 일어났어요.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죽는 사건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숨에 사라지는 사건을 목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누가 죽였다고 대적합니까?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또 일이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모세가 너희들 지금 다 가지고 나와라. 향료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들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남 탓 잘하는 백성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의 탓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소 고발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비가 그치지 않는지 몰라요.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형제끼리 싸우거나 자매끼리 싸우는 얘기 감감 들어보십시오. 둘이 보면 맨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다툼 아닙니까? 요새는 좀 이제 뭐 좀 차가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도 그렇게 뭐 음성을 막 높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졌어요. 그 전에는 보면은 차가 조금만 긁히고 사고가 나면은 먼저 내려서 과음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막 과음을 지르고 당신이 잘못했다네, 당신이 잘못했다. 제가 뭐 이렇게 미국 가서 한 7년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아무도 교통 접촉 사고나 이것 때문에 mon성을 높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내리면 다친 데 없냐, 서로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고 처리 수습 절차에 따라서 아무 조용하게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는 것이고, 특별히 유럽은 가면 뭐 프랑스나 이쪽은 접촉 같은 거는 그건 사고 축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웬만큼 긁으면 그냥 웃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만큼만 상처가 나도 그냥 난리가 나고 말이죠. 정말 참.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발언의 수위가 낮았으면 좋겠고, 목소리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그런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선진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누가 긁어놓고 갔는데 그냥 웃고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잘했다 그랬어요. 그거 뭡니까? 요새 블랙박스 뒤져가지고 해봐야 성도끼리인데 가는 사람인들 오죽 미안해서 갔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빌어주고 또 초조한 마음으로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달아나는 마음으로 가다가 다른 사고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아멘 안 하지만 저렇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이 또 난리를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흥분하였습니다. 자,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몇 번째입니까? 엎드리는 게. 제가 보니까 16장에서만 3번째 엎드렸어요. 토탈 민수기를 보면 5번 엎드리는가 그래요.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백성들 더 안 된다. 이 백성들은 멸해야 마땅하다. 정말 이 백성들은 멸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참 주님, 저도 이제 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모세는 누굽니까?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엎드린 이래로 정말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엎드리십니까?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 엎드려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참 교회 처음 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단위에 올라가서 맨날 꿇어 앉아서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맨날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그 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가 딱 그리워요. 지금은 이제 무릎도 아프고 여기 또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돌밭에. 그래서 이제 의자를 방석을 갖다 놓기도 그랬었는데 저는 이 시대 길은 여러분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모세 민수기를 우리가 얘기를 따라 읽어가면서 왜 이 3,500년 전 얘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모세와 아론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삽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더 기도했다면 살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추냔 말이에요.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백성을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제 손 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특별히 아론은 지금 가서 너 향불 담아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 향불 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원래 거기 여러분 레위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러분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연병이 일어나서 장티부스로 장질부스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어디를 가요?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아론은 미리암 때문에 한번 혼인한 탓인지 두 말 안고 들어가네 또. 레위기 규정을 가져와서 모세야 못 간다 지금 내가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가야 할 곳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선망과 그야말로 야망의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구원선 아닙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찬양 부른 게 뭐예요? 밧줄 내려라, 밧줄 내려라. 밧줄은 어디서 내립니까? 구원선에서 내리는 거예요. 관광선에는 밧줄 없습니다. 유람선에는 밧줄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밧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 아론도 대단히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한 번 또 대들었죠. 그러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이 형이 속죄하라는 거예요. 가서 향 들고 가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250명이 가져왔던 향불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향불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들고 가는 향로는 사람을 살리는 향로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심판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백성들 살아 있습니까? 저는 이 몰랐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누가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 있는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과 선자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가로막았고, 아내가 기도 부탁한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었고,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가로막아 섰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다시 무릎을 꿇어서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론이 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가로막아 섰더니, 그랬더니 연병이 거쳤다는 거예요. 49절 5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고라의 일로 그렇게 가족들이 죽고 250명 지도자들이 죽더니, 여러분 14,700명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자, 오늘 두 지도자를 봅니다. 고라도 지도자급이었어요. 레위인들도 다 지도자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다 지도자고, 또 250명도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다수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연병을 불러온 지도자들이에요. 왜? 국민들을 들쑤셨으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차오르게 했으니까. 그 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연병에 걸려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엎드려 있는, 그래서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가로막고 백성들과, 연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까? 누가 지도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지도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궁극적으로 불만을 폭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지도자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차라리 낫죠. 돈이나 벌게 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지도자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죽어가는 연병 사이에 가로막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라는 우리의 그 구주를 삶의 현장에 같이 동행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치뿐이겠습니까? 진정한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고 가능합니까?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CEO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연병으로 죽어가는 세상, 어찌 14,700명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과 삶 사이를 가로막는 참 지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도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선한 목자 한 분이고 참 지도자 한 분입니다. 참 선생 한 분입니다. 그분으로 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 따라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지도자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거기 보낸 까닭은 거기서 가로막아 서는 참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곳에 서 있다가 상처가 나거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약 좀 바르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가는 곳, 서는 곳이 막아 서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줄 던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 던지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많은 것들, 너무 많은 것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들 욕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붙들고 가는 그곳이 하나님 연병이 퍼져가는 곳이고 14,700명이 아니라 14만 7천 명이 죽어가는 곳이고 140만, 1,400만, 1억 4천만이 죽어가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생명줄 던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연합하고 자매가 연합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걸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밧줄 던지는 능력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부어서 생명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 주심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약속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